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 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일주일 동안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부모님도 뵙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여기가 사람 사는 데인가 너무 찝찝해서 20년을 뉴욕에 살았는데 역시 날씨는 산호세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번에 갔는데 장로님 가정을 좀 꼭 뵙고 싶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달 전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32년생이시니까 91가 되셨어요. 2달 전에 퇴원을 하시고서 제가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그냥 잘 지내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직접 눈으로 뵈니까요, 이게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그 부인 권사님도 모시고 같이 식사하러 갔었는데 휠체어를 제가 이렇게 피고 모시고 또 접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장로님 4분 모시고 다녀왔는데 이제 한 번밖에 못 뵀죠. 근데 이제 장로님 댁에 들어가는데 거라지를 통해서 리빙룸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을 3개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 계단 3개를 올라가자마자 겨우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 권사님을 부축해서 걸어서 올라가 문을 열고 거기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딱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재 목사님을 언제 또 보느냐고. 그래서 장로님도 울고 저도 울고 한 6년 만에 뵀으니까요. 아마 우리들도 그런 시간들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운이 있고 힘 있을 때 뭘 해야 될까요? 노세 젊어 노세? 이거는 아마 세상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기운이 있고 힘 있을 때 주의 일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 젊으셨을 때 성결교회에 다니셨는데 뉴욕 지역 성결교연합회에서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 분입니다. 아주 힘있게 사업도 크게 하셔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움직이지를 못하시니까 앉아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하시고 계신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연세가 드셔야만 꼭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젊을 때도 어떤 때는 아파서 꼼짝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실 때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주의 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요, 할 수 있는 만큼 정말 헌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면서 주의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데 안타까운 거는 그 예전에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제 한 5, 6년 교회를 안 다닌 거죠. 안 다녔는데 그분들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저 있을 때 집사도 되고 20년 만에 세례도 받고 집사 되고 그랬는데 교회를 떠나서 계속 그 동네에는 사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가 속회를 강력하게 우리가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속회에서 15분이 계신데 그 중에 열심히 잘 나오시는 분들이 안 나오시는 분들을 붙들고 1년 동안 기도하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그렇게 붙잡아 주니까 강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팬데믹 때도 줌으로 모이긴 했지만 열심히 모여서 속회도 하고 그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잘 우리 교회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들에게 참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납니다. 이게 또 어떤 일들이 올 때는 엎친 데 덮친 것처럼 이런 일 저런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오기 때문에 이게 참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도요, 남편이 갑자기 죽고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빚쟁이가 와서 아들 둘을 데려가겠다,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들 우리가 종종 만나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직장에서 레이오프 당하게 되고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아픈 부분이 생겨나게도 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 식구들 중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이 다 부족하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때 하나님은 믿음으로 초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을 지나갈 때 믿음으로 가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인생에 왔던 경험들, 또 지식들, 또 연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조언,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만날 때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믿음으로 와라,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오늘 이 여인이요, 이 자기가 겪는 이 어려운 사정을 엘리사에게 얘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 집에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가 물어보는 말하고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하고 포커스가 달라요. 엘리사는 내가 뭐가 있느냐, 가진 게 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데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은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없는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하면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가진 것은 마른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대답도 이거 마른 지팡이 가지고 뭘 하겠나, 자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뭐를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가진 게 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은 살면서 그거를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 우리들에게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내가 없는 걸 자꾸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한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가지지 못한 걸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도록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엎친 데 덮치는 일들, 고난과 역경을 지나갈 때, 예상하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당황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또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초대에 믿음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나? 그걸 먼저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봐야 돼. 하나님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인이 가진 기름 한 그릇 가지고요, 이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 이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들릴 때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을 갖고 왔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그걸 붙드시는 순간 5,000명이 남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질문하시는 것처럼 엘리사가 너 지금 뭐 있느냐,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기름 한 그릇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가진 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누가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정말 초라해 보여도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내 모습이고 내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나? 나이 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내가 아무 도움도 되지도 않는데
내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재능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그걸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을 가지고 헌신하죠. 어떤 분들은 몸으로 헌신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금으로 헌신하죠.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교를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드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힘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고 드릴 것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기름병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기름 한 그릇인데, 하나님, 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랬는데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기름 한 그릇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놀라운 기름 그릇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복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려면 그릇 빌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면 기름이 부어질 걸 예상을 하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한번 봐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냐, 그렇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그 앞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신 줄을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누구만 안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아요? 기름 담으라고 그릇 빌려준 사람들이 이거를 알까요? 그 그릇을 빌려온 이 어머니하고 두 아들만 아는 거예요. 문 닫고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셨거든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걸 몰랐어요. 이거 어디서 왔느냐. 근데 누가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압니다. 누가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비밀을 경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것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신비한 역사를 늘 경험하고 간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잠언 16장 3절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가진 기술이 이게 뭐 별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거 뭐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이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이 얘기를 여인에게 했는데 이 여인이 만약에 생각을, 아니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빌리러 안 갔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지금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한 아버지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제자들은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들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지자가 이 여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니, 선지자면 능력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본인이 부어주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나보고 부으라고 그럴까? 나는 그냥 남편이 살아있을 때 보통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살았던 보통 사람인데 왜 나보고 부라고 하실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기름을 따르면 진짜 기름이 계속해서 나올까? 하나님하고 더 가까운 능력 있는 선지자가 직접 부어준다면 기적이 더 잘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요, 내 믿음을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장님과 인도자님들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또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누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시냐면 내가 믿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믿음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냐면
나를 믿음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지금 이 여인이 믿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갔더니 뭐를 해주시느냐 하면 빚도 다 갚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 둘과 함께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합니다. 제가 빚도 갚고 나머지 남은 걸로 앞으로 자녀들과 생활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엘리사 선지자가 물어본 것처럼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게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빚만 갚아도 다행인데 두 아들하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까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내일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제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매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의지하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기업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장애물과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우리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